그날 교회 전체가 멈췄습니다. 찬양이 멈추고 드럼이 멈추고 청년들 숨소리까지 멈췄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 이름을 전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요, 평소에는 싱겁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점잖다, 말수가 적다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도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술이 들어가면 제가 갑자기 예능 PD급 텐션이 됩니다. 친구 생일이면 케이크 대신 친구를 들고 뛰어다니고, 노래방에서는 마이크보다 탬버린을 더 많이 잡고, 단톡방에는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글을 쓰고, 평소 저와는 1도 안 맞는 행동들이 줄줄 나왔어요. 교회에서는 더 심했어요. 어떤 날은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서 저 지금 전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고선 치킨집 사장님께 전도지를 드리며 치킨 2마리를 시켜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한마디로 망나니였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에이,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나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좋아했어요. 주일도 성실히 지켰고 청년부 모임도 잘 나갔습니다. 근데 술만큼은 진짜 나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술은 끊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만 민폐만 안 끼치게 해주세요. 끊을 용기는 없었어요. 솔직히 술과 좋은 기억도 많았고 센 척하지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은 항상 살짝 찔리면서도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술 따로, 기도 따로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부 부흥의 주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찬양팀이 따로 있었지만 그 주간은 청년 전체가 함께 앞에서 찬양하는 날이 있었어요. 누구나 함께 무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 그날만큼은 찬양단 출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이번 주 은혜 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분위기도 말랑말랑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기대했죠. 찐으로 은혜 받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흥의 전날. 저는 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독 많이 마셨습니다. 진짜 많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머리는 아프고 속은 뒤집히고 몸은 무거운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묘한 사명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내가 찬양 무대에 서야 한다. 지금 생각하면 숙취 플러스 감정 기복 플러스 믿음 반 티스푼, 이 세 개가 골고루 섞인 결과였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불같이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신 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는 이미 찬양 준비로 가득했어요. 드럼은 잔잔하게, 건반은 따뜻한 코드, 앞에서는 찬양팀이 두 손 들고 눈을 감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나도 서야지, 기필코. 저는 찬양팀 사이로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와, 형제님 오늘 성령 충만한가 보네요. 이런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이 흐르자 교회 전체가 서서히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은혜가 흐르는 분위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잠잠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먹은 술. 찬양이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모두가 숨죽인 바로 그 순간.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 가사와 함께 제 속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읍. 그리고 드럼 치는 형, 스틱 공중에서 멈춤. 기타 치던 형은 피크가 손에서 떨어짐. 건반 잠에 손이 얼음처럼 굳음. 찬양 리더 할 말을 잃음. 목사님 눈 번쩍. 청년들은 형제님 소리침. 일순간 새도 지나가다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말 그대로 주의 임재 앞에. 아니, 제 등장에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형사고 발생. 강대상은 아니지만 찬양팀 바로 옆 공간에서 제 속에 무언가가 분출되어 나오는 역대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찬양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예배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제 사건의 임재가 동시에 강림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터지고 전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와, 나 사람 아니네. 살아서 무얼하나? 머리로는 웃긴데 가슴은 찢어질 듯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 알림을 다 꺼버렸습니다. 청년부 카톡방도 못 열어봤습니다. 다음날 주일, 발이 교회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평생 예배 안 빠지던 제가 처음으로 못 나간 주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권사님이신 엄마가 조용히 제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내가 부끄럽지 않아.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아빠는 더 현실적이었죠. 그래도 강대상 아니고 사람 안 다친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어깨를 토닥토닥 2번 치시고 나가더라고요. 그 2번이 이상하게 너무 따뜻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엄마가 살짝 알아누우셨어요. 그걸 보는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교회 사람들에게 욕먹을 줄 알았어요. 뒷말 돌 줄 알고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상처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전화 오고 청년부 형제가 형 괜찮아요? 하고 카톡 오고 심지어 저와 말 한마디 안 섞던 자매님도 힘내세요. 걱정돼서 메시지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웃기고 창피한 사건이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용기를 내서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피해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반갑게 웃어주더라고요. 형제님, 괜찮아요? 형제님 다치진 않았죠? 비난보다 걱정과 격려가 더 많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목사님이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형제님 간도 이젠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참 부끄러우면서도 심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형제님을 멈춰 세우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말에서 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흐르는 건 눈물뿐. 목사님은 제게 죄책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신기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술을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어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몸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항상 네 옆에 있는 내게 더 가까이 좀 와줄래? 그날 이후 한 모금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았어요. 술 끊기 전에 저는 야, 오늘 한 잔? 한 잔하고 털어내자. 맨날 그 말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런 마음 주더라. 형, 요즘 너무 은혜야. 진심으로 제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놀라 묻습니다. 형제님 진짜 술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넘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멈춰 세우신 날이 있었던 것뿐. 그리고 그날 이후 신앙과 세상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못했던 제 마음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울고 술 때문에 웃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혜 때문에 울고 은혜 때문에 웃습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가 어떤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해 죄책감에 쌓여있는 누군가에게 결단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필코 끊어내리란 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버틸 줄 아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줄 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쉽게 끊어내기 힘든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